이 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 점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크고 중요한 일일수록 점검의 횟수와 또 범위와 그 과정이 더 촘촘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냥 지나쳐갈 수 있는 것일지라도 다시 한번 살피고 확인하고 점검할수록 그 일이 더욱 온전해지는 것이 가능해져 갈 것인데, 중요한 것일수록 더 많이 살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으나 특별히 우리 안에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장착이 되어 있는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혹은 위험하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살피고 또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점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또 그의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살펴야 될 것은 우리 입에 있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입의 말을 살펴 그것이 과연 믿음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상태를,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 14절 보시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우리 입에서부터 어떤 말이 나오는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것을 살펴야 됩니다. 이 사람의 몸도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악화되는 것보다 이 몸에서부터 어떤 신호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어떤 부족함이 있거나 혹은 약함이 있을 때 처음에는 작은 신호가 나오는데, 여기에 둔감한 사람은 그런 몸이 보내는 신호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또 이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서 확인할 겁니다. 점검할 것이고, 비록 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나갈지라도 확인하고 점검하는 사람에게서 그러한 어려움이나 더 큰 화를 막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입의 말들을 살펴야 되는 이유는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그 작은 것이 굉장히 큰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이 입에서부터 어떤 말을 살필까? 우리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을 가만 보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정상 상태의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들이요, 또한 지극히 감사하는 말이며, 이런 것이 우리에게서 믿음의 정상인데, 그런데 때로, 혹은 때로라기보다는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 입에서부터 마땅히 나와야 될 그런 감사의 말이 나오지 않고 원망의 말이며 다툼의 말이며 여러 가지 사람의 생각이 섞인 그런 말들이 나올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도리어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다른 데 있다, 다른 사람에 있고 내 주변 환경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말에 있어서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근데 그렇게 가만 놔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한두 번은 가할지 모르나 점점 이게 쌓여나가다가는 나중에 큰 해를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과연 내 입에서부터 어떤 말들이 나오는가?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일들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소리 지르고 싶은 때도 분명 있을 것이고 입에서부터 세상의 사람들을 따라 그런 반응을 할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만히 두는 것 아니고 점검을 하라. 다른 사람이 입을 열어가지고 점검할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의 그 입술에서부터 어떠한 말들이 나오는지를 항상 살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해도 그들이 출애굽에 그러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나 그 광야 가운데서 멸망했던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다가 멸절당하였다. 근데 그들이 원망했던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원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했다 그래서 나왔는데 나와 보니 하나님 섬기겠다고 나와 보니 그 상황은 광야요. 애굽에서 보던 그러한 화려함의 문화는 아무것도 없고 두렵고 또한 먹을 것도 보장되지 않고 그런 상황들 때문에 당연히 원망이 나왔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너무나 지익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없는 말과 감사치 아니하는 말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원망하는 말을 따라 너희의 말대로 되라. 그들의 말대로 우리가 여기 다 멸망하면 어찌할꼬?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하는 말들 속에는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들어있고 수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들 같은 그러한 어린아이의 말투를 다 버리고 하나 앞에서 장성한 자와 같이 믿음의 말을 하며 또 하나 앞에 지극히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말을 놓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때 믿음을 점검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건 반복적인 겁니다. 또한 수시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살피되 자주 살피고 또한 그 내용을 살펴서 하나 앞에 합당치 아니하는 모든 세상에 속한 말들은 다 버리고요. 그것은 우리 영적인 삶을 이롭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믿음을 잘 살펴서 우리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을 살펴 믿음의 말이며 넘치는 감사의 말을 이뤄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비록 우리에게 쉬워 보이는 일이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동안에도 자기 자신의 입을 살펴서 나오지 말아야 할 것은 틀어막고 또한 막혀있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 앞에 드려야 될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말들을 쏟아내므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이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무엇을 또한 점검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 마음의 묵상함을 또한 살피고 점검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14절 다시 보시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연락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또는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것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내 입의 말과 또한 마음의 묵상함이 이 묵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읊조리는 겁니다. 하나 앞에 기도 생활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묵상이 하나 앞에 열람이 되려면 당연히 묵상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내용의 유무를 떠나 묵상함 자체의 유무입니다. 우리의 말의 입이라고 하는 것, 입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살피는 것이고요. 마음의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묵상함이 있는가 여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큰 교만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 독립하지 못한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교만이듯이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표현들은 다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무엇인가? 그게 마음의 묵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간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며 또한 그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의 묵상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 머릿속에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참 작은 차이지만 큰 결과를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안에 돌아가고 있을 때는 그 말씀이 시적절하게 대응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 가운데라도 그 대처가 되는데, 텅 비어 있으면 여러 가지 시험에 다가올 때 속수무책인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침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이르렀으나, 우리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짧은 시간을 기도했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고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로 매 순간마다 걸어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주 앞에 묵상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우리 입에서부터나 우리 마음에서부터 악한 생각이 들 때 그거 가볍게 여기지 않고 뜯어 고치고 또한 바꿔가며 교체하며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내고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결국 내 삶의 일부가 되고 또한 실천이 되기까지 그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 오늘도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될 때까지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묵상하며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